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들의 세계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11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에서도 그 불순종의 결과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의 계보가 창세기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를 통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까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인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즐거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를 오늘 만나는 성경의 말씀들이 확인해 줄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바라던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오히려 신자에게 증거가 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로서 사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힘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도 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자 각자들의 고난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구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느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가 다를까요? 잘 생각하시면 고난을 비롯하여 우리가 성장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성경에 한 예를 든다면 우리는 흔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형통을 말하지만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으로 일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자막으로 나가는 그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씀은 정신 차릴 수 없는 혼미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쇠사슬이 요셉의 혼을 꿰뚫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저항할 수도 조차 없이 그저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에게 이 죄악 속의 세상은 더 이상 편안한 세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첫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 세상이 불편하지 않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예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게 느껴지는 것이 신자로서는 정상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귀하던 것이 여전히 귀하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신자들은 그로 인해 바로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자들의 생각이 바뀐 까닭인 것입니다. 누가 뭘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아무런 찔림이 내 가슴에 오지 않는다면 그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도 더 지루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고난으로 고통받으시는 신자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증거를 가진 신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노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괴로워진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뀐 까닭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함께 찾아오는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것이 신자로서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신자에게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팔복의 은혜와 직접 연결된 축복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신자로서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왜 축복인지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의 어떤 이유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안에서 탄식할 때, 그것이 바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도 복음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상속자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누가 보증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계시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자꾸 명분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멋있게 고난당하고 멋있게 극복하고 멋있게 간직하고 싶은데 나는 내 입조차도 열 수 없는 나만의 고난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인정하시는 그 특권의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당이 이처럼 그들의 진정 마음속에 있는 상처 하나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느냐? 그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라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 믿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는 없어, 나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표정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같은 신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특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복된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살이에서 단지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고난받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한 종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후 부활을 소망으로 살다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몸의 구속을 이루는 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회복될 것이기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역설적으로 기독 신자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들은 바라고 있어요. 신자가 진정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 신자라는 것을 안다면 신자가 신자일 때 세상이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음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왜 우리가 아픈지,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뼛속을 꿰뚫는지,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조차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실패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좋아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며 예수를 믿고 나니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놓지 않고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노라 하는 그 말씀이시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짬뽕으로 해가지고 결국 얼렁뚱땅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믿고 나니 이 세상이 온통 고난과 고통 속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받은 신자들은 그 고난을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오늘의 확증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진정한 신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당당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식 들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들 목에 기부스하고 에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을 행여라도 내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을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추가적으로 더해져야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구원의 완성을 살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바심의 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자기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조바심에 의한 생각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그 하나님의 선물에 무언가 부족하여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일 수가 없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이 구원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거 없어요.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의 신분을 통해서 고난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명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인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지금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완료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시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제를 우리가 알 뿐이지 하나님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인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지를 비로소 우리의 적은 IQ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나는 지금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이미 과거에 완료된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미 나를 그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나를 주님께서 의롭게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신자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의 시제와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제가 다른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이해하려고 신앙을 자꾸 제끼면은 이상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로서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모두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것이죠. 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신자로서의 삶의 직접적인 포인트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실하노라. 누가 이루어요? 우리가 이룹니까?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미 과거에 완료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참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합력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의 실패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되실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신자라면, 내가 신자라면, 여러분이 신자라면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자꾸 군침을 이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자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그 존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며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얼마나 잘못 휘둘렀던 이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도 이 잘못된 사람의 해석에 빠져있는 수많은 집단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 거의 80-90%는 잘못된 해석에 아직도 빠져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정녕 우리가 신자라면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처지여도 괜찮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이미 허락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처지도 감당할 수 있노라. 살아있는 한 나는 어떤 처지여도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흉내도 내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척도 해봤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이해는 안 돼도 동의는 안 되지만 가슴속에 우라가 치밀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도 해봤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처지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목배임을 당해도 상관없도다. 나는 부유함에 처해도 상관없도다. 나는 배고픔에 처해도 상관없도다. 정말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그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이것만 빼고 나를 담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당당함이 우리의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시지 못합니까? 아프지요. 당연히 아프지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플 때는 아파해야죠. 요셉처럼 그의 혼이, 쇠사슬이 그의 혼을 꿰뚫는 그런 고통 가운데 모두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각자의 고통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확신을 가진 신자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지금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인 것을 아는 그들은 매 순간 호흡하듯 주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허락된 영화로운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를 가진 신자들에겐 그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다만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느껴지는 확신이며 당당함이며 기쁨이며 평안인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아직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 나는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속자에게,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공짜인 것 같은데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고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분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상급이 다르겠죠.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우리 신자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신자들이 순종해야 하는 바로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호하게 선택하기엔 현실 속에서 너무도 많은 실패와 좌절이 따를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멋있는 미사여구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이 불편한 믿음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실패와 좌절이 따를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성공하고 나서는 그것을 나의 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패와 좌절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시인하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연습에서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니요 한 것에 대한 대답을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라는 대답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습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신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요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신자의 삶의 완성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거룩이라는 사실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의 삶의 방향은 내가 어떤 구덩텅이에 빠져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어떤 집 나간 탕자처럼 이제 쥐업 열매 먹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거룩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인 거룩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목에 기부스는 넣는 그런 거룩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에서 모든 여건에서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노라 하는 그 신자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시제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스스로도 다짐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신자들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지만 확인합니다.